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철이 되었다 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기상으로 가장 마지막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뒷부분에 오면 읽어가다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가 또 과거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여기 끝나는 순간은 BC 586년을 즈음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더 뒷이야기도 예레미야에서는 찾을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한 거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아왔는데 그 수없이 많은 경고들이 도무지 하나도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경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경고를 전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고 애꿎은 목숨들만 허비되고 소비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렇게 끝났어요.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포로가 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 끝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요. 52장 2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30절까지 좀 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고 어떻게 끌려갔고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를 회고하면서 기록해 주십니다. 모쪼록 이 마지막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슬프고 참담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3번이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3번에 걸친 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은 BC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던 때 여러 왕족들과 왕자들과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명들이 이때 빼앗기고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여호야긴 왕은 복권이 돼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끌려간 포로들 중에 왕들 가운데 끼어서 살게 되고요. 비참한 죽음은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마무리를 했던 사람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오늘 기록된 말씀의 두 번째 포로로 기록된 것이 586년, 그러니까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했던 해로 암기하는 해가 이 해거든요. 586 컴퓨터 기억하시면 돼요. 네. 586 컴퓨터. 그때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아들과 고관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다음에 눈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맹인이 된 채로 끌려갔다가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있는데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진 총독 그다랴의 지배 통치하에 있게 되는데 이 그다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었던 종친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그 함께 있던 갈대아 사람들도 이 이스마엘이 죽여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침략하게 되고, 그때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또 얼마를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말씀들 중에 3번의 사건이 이건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606년에 더 오래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때가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총 4번의 포로기인 거죠. 606년부터 시작해서 582년까지, 멸망한 것은 586년이니까 20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어졌지만 정신 차리지 못했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기어코 이렇게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죠. 전쟁에서 진 거니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 패전국에 대한 권리가 생기잖아요. 패전국에 있는 그 땅이 이제는 그 땅 사람의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고, 이 패전한 나라에 있는 재물들, 패전한 나라에 있는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승전한 나라의 것이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들의 목숨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포로가 되었으니까 포로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한 사람들의 행렬에는 그들이 획득하게 된 재화도 있지만, 그 행렬 뒤에는 획득한 인력들, 그 포로들까지, 노예들까지 뒤로 줄줄이 달려서 승전 행렬의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요, 그것도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헌당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성막이 봉헌될 때도 그랬고, 또 성전이 봉헌될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것이 짙은 구름으로 나타났었고, 그 구름이 너무 짙어서 안에서 예배를 집도해야 되고 제사를 진행해야 될 제사장이 그 구름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 안에 같이 못하고 못 있고 이렇게 쫓겨나와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구름이 옅어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고, 그 성전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장식마다 의미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모양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그것들에게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함부로 지어진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다루어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곳, 그야말로 거룩하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생명이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하기도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전. 그랬던 성전이 지금 전리품이 되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에는 이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이 어떤 모양으로 전리품이 되어졌는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7절과 19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17절이요.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9절 계속이요. 시작.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오늘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데
전리품 삼은 것들이 성전의 기구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전리품으로 써놓고 그 전리품을 운반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깨트려서 노수로 가져갔지 예술품으로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 주발들과 기구들을 말하는데 그 기구들의 기구를 가져간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공예품 혹은 잘 만들어진 예술품, 잘 만들어진 유물로 가져간 게 아니라 그것의 재료가 됐던 은으로 가져갔고 금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의 목록은 성전의 기구로 다루어지지 않은 건 뭐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거기서 쓰여졌던 기구가 뭐 대단할 거야. 하지만 예술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 그림 하나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1,000억 하는 거예요. 2,000억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재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무슨 재료가 들어갔죠? 헝겊으로 된 캔버스. 강목도 큰 강목도 아니고 강목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천으로 스테플러 이렇게 꼽아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천에다가 물감으로 그리는 거예요. 재료비를 따지자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오래된 재료니까 더 비싼가요? 한 10만 원 하면 될까요? 또 특별한 걸 썼으니까 대가들이 썼으니까 더 비싸게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재료비가 아니라 그 예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그 사상과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매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억도 하고 2,000억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억 주면 우리가 다 세면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10,000원짜리로 1,000억을 갖다 놓고 세서 다 세면 넣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세면 1,000억을 다 셀까요? 간절하게 생각날 거예요. 돈 세는 기계. 전리품으로 이것들을 가져가는데 공예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걸 가져가는데 예술품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고철로 가져갑니다. 이걸 녹여서 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게 수레에다가 그 놋기둥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두꺼워. 손가락 4개 정도의 두께로 된 그걸 깨트려서 가져갑니다. 너무 크니까. 그 성전의 기구, 그 귀하고 거룩한 것, 그 맡은 자들이 아니면 감히 두려워서도 손도 못 대는 그것들을 기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금으로 가져가요. 은으로 가져가요. 이것들의 가치는 무게로 결정하는 거예요. 서점에, 중고 서점에 여기 보스턴 가면 책방 골목 있잖아요. 거기 가면 중고책 이렇게 팔잖아요. 읽었던 책들. 거기서 제일 싼 게 고등학생들의 참고서가 제일 싸거든요. 고등학생의 참고서 혹은 대학생들, 졸업한 대학생들의 전공 서적이 제일 싼데 이거 가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울에 달아요. 저울에 달아서 무게만큼 돈 주는 거예요. 그거 살 때 꽤 큰 돈. 신학기 되면 아이들 책 사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종이값만 받는 거야. 안에 있는 지식, 안에 있는 고매한 철학, 사상 이것들의 가치로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의 종이가 얼마나 들어갔냐 이걸 따지는 거죠. 성전의 기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던 그 성전의 기구가 어떻게 사용되지냐면 무게를 달아서 고철로 여겨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52장보다 더 나중 이야기가 예레미야 48장쯤에 기록이 돼요. 아까 그다랴 이야기 했잖아요. 총독이 죽었다 그랬죠. 이 총독이 암살당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또 오겠잖아요. 어떻게 안 오겠어요? 도망가자 그래요. 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지만 여전히 경고는 듣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애굽까지 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장요. 4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갈대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남은 적은 자들이 아니다,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우리는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 이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를 언제를 추억하냐 하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하기 전을 추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던 것. 나는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사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사람들,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던 사람들. 거기가, 그때가 우리는 풍성한 때였고 그때가 우리는 복받는 때였다고 추억하는 것.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을 추억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을 수 있는데 양은 잡았을 수 있고 소는 잡았을 수 있고 염소는 잡았을 수 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가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들, 그러니까 두 놋기둥, 놋바닥, 그 내 소가 바치고 있는 그 받침들, 성전 기구들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성전의 기구로 사용되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들의 가치는 고철이었던 겁니다. 달라진 건 깨뜨려졌느냐 원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고철이었어요. 믿음이 빠지고 나면 성전은 고철 가격이면 적당한 겁니다. 믿음이 빠진 성도는 고깃값이면 적당합니다. 다른 거 많이 갖춰도, 지식도 갖추고 재산도 갖추고 이것저것 갖춰도 믿음이 없으면 고깃값인 거죠. 옛날에 히틀러는 그랬대요. 사람들을 죽이다가 아까웠나 보죠. 그 낭비되고 소비되는 자원이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로 기름을 짠 거예요. 그 사람으로 기름을 짜서 비누 만들어서 전장에게 보급한 거죠. 그걸로 씻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서 기름을 짜면 비누가 몇 장이 나올까 정도로 다루어지는, 성전에서 믿음을 빼고 나니까 고철인 거예요. 성도에게서 믿음을 빼고 나면 비누 몇 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고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기고 싶다면 믿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다가 재산을 좀 잃을 수도 있고, 믿음을 붙잡다가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고, 믿음을 붙잡다가 사람을 좀 잃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남아 있으면 다음이 있는데, 믿음이 남아 있지 않으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음을 만드나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쌓은 이것저것들로 다음을 만들 수 있나요? 내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일도 장례식을 다녀와야 되게 생겼는데, 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내일인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다음이 없는 거고, 믿음 없이 이것저것 아무리 쌓아봤어야 그래봐야 고철값이면 충분한 것. 믿음 붙잡으셔요. 이것저것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쳐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잡아야 내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가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양만큼,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내 가치는 그 믿음에서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 귀한 줄 아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